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1번째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 요단강 부궁의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주 신랄했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외침은 많은 무리들에게 책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많은 무리들이 혹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마음에 의논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나와 오실 그 메시아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야.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크게 책망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책망받은 무리들은 누구죠? 교만과 외식과 회칠한 무덤처럼 거칠에는 번지르하게 했던 그러나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냄새나고 지저분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서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 이건 여러분 아주 강력한 쉽게 얘기하면 책망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단의 새끼들아. 그 얘기예요. 독사가 뭡니까? 독을 가진 뱀이죠. 이 독은 무슨 독입니까? 죄와 사망의 독을 가리킵니다. 이 독사라고 표현한 대상은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적한 거지만 영적 의미로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이 사단의 새끼들아 이거예요. 아주 강력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죄와 사망의 독을 풍기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이 같은 책망을 듣기에 충분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교회의 어떤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문제를 발견해서 입으로 퍼뜨릴까? 이런 사단의 존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영적 전쟁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책망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반어법이죠. 못 피한다는 거예요. 진노를 너희들은. 이 가르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가르친다는 말은 찾아내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줘서 장차 올 심판을 피하라. 누가 매게게 하더냐? 쉽게 얘기하면 장차 올 심판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은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자손임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그 율법이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 수표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의를 추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보내시어 속량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완악한 마음을 깨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 하고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도끼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급박성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긴급성을. 도끼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낸다는 것.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attitude,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 그랬구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유대인에게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린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유대인에게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반응이 달랐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으니 어찌할꼬?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는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책망을 듣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찔렸어요. 이를 갈아요. 어떻게 하면 들춰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분열시킬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가룟 유다처럼, 바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2벌 있는 자 1벌 나눠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있는 자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리들 정한 세외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로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군병들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 금료로 족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이제 제대로 살아. 네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말씀대로 살아. 말씀 순종해서 살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얘기 듣고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생각도 했어요? 근데 머리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나와서 똑같이 살아.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것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열매로. 안 그러면 찍힙니다. 도끼가 지금 나무 불에 놓여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지금 세상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베푸는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기 때문에. 그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버리고 다 광야로 가서 그 애타는 의에 줄이고 갈급하고 목마른 그것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마음에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면 오해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가지고 구분을 시켜주지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오실 메시아가 줄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물세례는 정결케 하는 율법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회개를 위한 세례의식은 메시아 그분을 맞이하는 일에, 너희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에, 구부러진 일을 스트레이트,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뭐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깨끗해야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는 뭐죠?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곳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드디어
나를 대신한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전무해서 열심히 오로지 기도만 했더니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순절 날 실질적으로 마가 다락방 120명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이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여기 선물로 받았다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nature, 본성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여기에 사람의 본성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를. 그 자라나게 해야 돼. 그래야 이 인간의 human nature가 이 divine nature, 하나님의 이 본성에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경건의 훈련으로 계속 밥을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의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다리 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세례를 주실 거라고.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진 거. 할렐루야. 다음에 불세례를 주실 건데, 이 불세례는 요한이 세례란 말을 불인 점을 이야기하면 이 불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정이를 태우는 진노의 불, 심판의 불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은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령이 이곳에 와서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뭘 해요? 이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죄를 태우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심판. 이때 알곡은 얼로 모인다고요? 곳간에.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키질?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키질. 그러면 탈곡한 걸 놓고 키질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껍데기하고 쭉정이는요 똑같이 생겼어요. 알곡하고. 그 안에 없어. 무게를 달아보면 무게가 없어.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키질할 때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불어. 푸 그러면 절로 팍팍팍 나가요. 그럼 나중에 알곡이 탁탁탁탁. 여러분이 옛날에 밥, 쌀 이렇게 해가지고 물 넣고 옛날엔 밥에 쌀에 돌이 많아서 돌. 그럼 이거 돌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하죠? 조리질 하는 조리질. 조리질 해보셨어요? 조리질을 쫙. 그러면 그 안에 이 무거운 돌은 다 들어와. 그럼 그거 탁 버리고 물 탁 해서 밥 안 채워. 뜸 들이면 맛있는 밥이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는 키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심판에 모두 다 알곡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 이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런 알곡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악한 도구, 독사의 자식들, 사단의 새끼들 돼서 악한 도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에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알아요, 그거. 보여요.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잘라내실 거예요. 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